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 섬기는,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올해 3번째 대전도 집회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 부탁 명단에 올라와 있는 영혼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영혼들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꼭 구원받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귀한 장소와 시간에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늘 지켜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또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우리 사무엘상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7절부터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시죠? 네. 벌써 6월 오늘이 15일인가? 네, 15일이고요. 내일부터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도 집회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어린이들 전도 집회할 때 어린이 천국 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런 집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일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가장 큰 삶이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또 잘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도 전도 활동을 해야 되지만 또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희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하시겠지만 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봉사해 주셔야지만이 복음이 한 주간 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좀 시간도 더 많이 좀 내서 참석도 해 주셔야 되겠죠? 안 내요? 그리고 우리 저기 뭐죠? 전도 집회 할 때 좀 앞자리부터 좀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중간에 휴식 시간은 주실 것 같아요. 잠깐 교제해 보니까. 그래서 그 휴식 시간에 이렇게 좀 5분 정도 쉴 것 같긴 한데 그 시간에 화장실 용무 있으면 이렇게 보시고 말씀 중간에는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시계 보지 마시고 말씀을 길게 하시든 짧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지난번 전도인 수련회 때 같이 잠깐 교제해 보니까 길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짧게 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길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길게 하시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전도하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더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 어떤 말씀에서 그 영혼의 마음이 더 열리고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그렇게
준비해서 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지난번에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에베네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말씀방에 보니까 제목에다가 올려줬는데 도움의 돌 에베네셀 물음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그냥 두 번째 시간으로 잡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던 타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때 당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기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 있는 그 교제 장소를 새롭게 준비를 했잖아요. 2층짜리 이 명칭을 미스바라고 쳤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스바, 에베네셀 여러 이름을 좀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 글자는 좀 발음이 안 된대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두루두루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어요. 그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시기가 미스바에 왜 모여 있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블레셋 방백들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침공했지만 왜 두려웠냐면 여전히 이 적이 침략했을 때 전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그 블레셋 방백들이 치러 올라온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쟁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적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관계가 화목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과 꾸준히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지만 또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상태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서의 승리를 얻으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훌륭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잖아요. 완전한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세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이 되게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셔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으면 그것은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니까 두려워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되, 8절이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돌이키는 그 상태에 있으니까 적이 침공을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전쟁 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니까 그것 믿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 믿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패배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침략을 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게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생길 수 있죠. 항상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너무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거냐,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로 붙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행동의 모습은
어떤 경우는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가온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잘한 거죠. 우리도 정말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화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온전한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사왕 들어보셨죠? 아사왕은 치료라는 뜻인데, 아사가, 그 아사왕은 41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약 35년까지는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36년째부터는 잘하다가 지금 신앙적으로 보면 퇴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발에 병이 걸리게 한 거예요. 발에 발병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온전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발병을 주셨는지를 물어봤을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의사를 찾아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이제 신앙적인 퇴보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충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했다고 돼 있어요. 몇 백성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아사왕은 결국은 이름의 뜻, 치료라는 뜻을 맞지 않게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으면 찾아내서 버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고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랬고, 그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준 겁니다. 번제를 드렸죠.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번제의 뜻은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드릴 때 각을 떠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예수님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줄 때도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번제로 드려야 되겠죠. 온전한 희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구원받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배의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시대 때는요, 이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산제사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헌신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그 온전한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성경도 배우고 묵상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터에 나갔죠, 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으로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군사력으로도 아주 비할 데 없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버거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까? 뭐 하라고요?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큰 우레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천둥번개가 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놀라고 공포에 질렸을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 밥이 되었고 혼비백산에서 크게 살육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레와 천둥, 번개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를 우레를 내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배후에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걸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배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고, 블레셋 사람들 또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 사건은 20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고, 또 전쟁에 나설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신앙생활이 싸움이에요. 누구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자주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3대 대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예요? 졸다 들으면 마귀요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주적은 헌법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저기 북한이죠.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나요, 나. 우리 변화되지 못한 첫 번째 대적은 본성,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목사하고 싸우지 말고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자기 본성과의 싸움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세상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이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이게 3대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 그 다음에 세상, 그리고 마귀. 이게 3대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적들이 중과 부적처럼 너무너무 감당하기에 버거운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하는 싸움에 누가 동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케 해주셔서 승리하니까 이제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을 친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계속해서 싸워가는 영적인 군사들인데,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패배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자가 안 됐어요. 부자가 뭔지 알죠? 돈 많은 부자 말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 부자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교제 회복을 위해서 자백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것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에 이제 12절 13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경내에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위에 쭉 지켜주시는 그 보호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블레셋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도 침공하지 못하게 하고 화평 관계를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승리하면 주변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보여요. 봐요. 보시죠? 보고 그 사람들과도 이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베드로전서는요, 임박한 핍박과 고난, 환난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을 앞에 두고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어본다니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봐요? 나의 소망을 누가 물어보냐?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지고 있으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주변 사람들과도 화평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는 아니죠? 원수예요? 무슨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집에 가서, 교회 다니는 분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더라고. 평소보다 더 잘했대요. 왜 잘했냐고 남편이 고마워서 물어보니까 말씀 배웠다고.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원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화목히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화평의 관계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만들어 가지고 세운 게 에베네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전하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에벤에셀, 그 나눠주에 보시면 도움의 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 이제 두 가지, 에벤, 에셀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석으로 쓰기에 적합한 크고 평평한 돌을 말할 때 에벤이라고 얘기하고, 에셀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에제르인데요, 이 에제르는 돕다라는 뜻이 이제 아자르인데요, 이 아자르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도움, 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합쳐서 에벤에셀 하면 도움의 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요, 에벤에셀이라는 그 상호를 가진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도 나와 있고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도 나오거든요. 4장 1절에 5장 1절에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지명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도움의 돌, 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기념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라는 그 언어의 의미는 이곳까지의 장수 개념과 또 이때까지라는 시간적 개념이 같이 합쳐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의 돌 하면은, 에벤에셀 하면은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에벤에셀은 과거에 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에벤에셀은 정말 나의 에벤에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움의 그 돌 기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장소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9절,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그 11사도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함께 했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받기 전에 뭐 했어요? 자기가 한 일은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언제였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다메섹에, 다마스커스라고 하잖아요.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간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된 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찬송가 460장 잘 아시죠? 오늘 마치는 찬양으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안 그런가요? 네. 우리가 무엇인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에베네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곳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은혜 찬송 감사라는 창이 있잖아요. 오늘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맞죠?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또 장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으로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과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앞으로 주님 오셨을 때에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도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감사뿐만 아니라 마땅히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는 마땅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잖아요.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회개가 이제 온전한 회개는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게 온전한 회개잖아요. 여기 돌아온다는 건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동네였거든요. 거기도 우상 많이 섬겼어요. 우리 경주 사람들도 우상 많이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상 버려야 됩니다. 실은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보답해야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뭡니까?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게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이 뭐죠? 7년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난 통과 안 합니다. 아시죠? 7년 환난 통과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7년 환난은 무시무시한 대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통과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들림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7년 환난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현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뭐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사신 참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과거라면 현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뭐 해야 됩니까? 성도도 섬겨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맞죠?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살다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잖아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죠. 이게 우리의 과거죠. 맞죠?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예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환경이 좋으니까 화평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막 환경이 어려워지면 막 즐겁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행복해. 이상한 거예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러느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뭐가 좋아져요? 인내를.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요?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작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결국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실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1900년 전에 환난이 있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도 뉴스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미사일로 막 했잖아요. 사망자 보니까 엄청나요. 그 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보복한다고 이란에서도 또 드론인가를 보내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사망자 수가 이란에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1900년의 환란을 겪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환란이 주어지면 왜 환란을 허락하시냐?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자체를 즐거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묵상해 보면, 이것은 지금 주어지는 환란은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닥치면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딱 주저앉아라는 게 아니에요. 심적으로 뭐 합니까? 생각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고난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뭘 주시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시련을 주셨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은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일 겁니다. 성경 또 디도서 2장입니다. 11절.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어찌하실까?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제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현재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에베네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나의 에벤에셀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뭘 해야 돼요? 이걸 하라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구원받을 때도, 영원히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거고,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전도집회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안 늦었어요. 끝까지. 어머니 전초기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첫날 오고 둘째 날 안 왔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전도집회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 와도 되고, 늘 안 오다가 계속 안 오다가 토요일 날 온다고 하네? 그래도 오라고 해야죠.
토요일날까지도 안 왔는데 주일날에 참석한다네요? 오라고 해야죠. 끝까지 해야 된다고요. 다음 주 전도 집회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일로 온다고 해도 계속 기도에 끈 놓지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말씀에서 깨질지 모르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하나님께로 성령께서 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요, 비석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돌, 기념하는 걸로 돌을 세웠다고 그랬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돌 세운 일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왜요? 기념하려고, 기억하려고. 몇 군데만 좀 살펴보면 베델에서 돌을 세웠죠. 베델 아시죠? 네, 창세기 28장입니다. (16절)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 야곱이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의 형이 누구게요? 에서입니다. 에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니까 형이었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그 어머니가 이제 멀리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쓸쓸하게 가다가 잠이 든 겁니다.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요, 꿈에 이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가 하늘로 세워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잠이 깨었어요. 일어났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났겠죠? 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집이라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아마 돌베개를 했으니까 납작했겠죠? 납작한 돌을 베고 자꾸 했죠. 아마 좀 컸겠죠. 그래서 그 돌을 세운 거예요. 기둥으로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어디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베델이 여기입니다. 베델. 그래서 그 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돌을 세워서 이름을 지은 곳이 돌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맞죠?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오직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얘기했지만 경주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다음 한 주간 힘들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인 이곳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 모아서 우리가 좀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돌기둥 세우고 베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채 살았잖아요. 20년 넘게 저 살았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뭐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이 베델에서. 누가? 야곱이 서원을 한다니까요. 서원을 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이제 돌아오면 베델로 돌아왔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죠. 그런데 돌아올라다가 머물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아시죠? 원래는 여기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세겜에 가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이 누구야? 그 야곱의 딸 누구죠? 네? 저도 헷갈리는데요. 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34장입니다. 34장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족속성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몹쓸 짓을 당한 겁니다. 이 디나가 왜 그렇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세겜 앞에 가가지고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그래서 이 34장에서는 이 디나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결말이 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징계받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35장인 겁니다. 그래서 35장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고 싸우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제 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엘 베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여기 7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어떻게 하나고요?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랬는데 원래 베델인데 이제 신앙적으로 더욱더 좀 성숙해지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엘베델. 이런 베델에서의 사건이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호수아서 4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4장 1절입니다. 1절로 8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이 딱 들어서자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물이 아주 범람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매 지파에 한 12지파니까 돌 12개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세운 돌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숙할 곳에다가 세운 돌이 또 있어요. 12개, 24개가 세워진 거겠죠. 그리고 나서 물이 합쳐졌으니까 요단강 물 속에는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돌들은 뭘 기념하겠어요? 예수님과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안에 세워진 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요단강 밖에 세워진 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잖아요. 요단강 안에 돌이 12개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그랬죠? 길갈에도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돌들을 세웠어요? 기념하라고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실은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기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념할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뭐예요? 우리 구역 모임 때 보니까 생활자 선물도 주고 파티도 하고 그러던데, 파티라고 하면 좀 그렇다. 선물 하나, 작은 선물 준비해 가지고 구원 받은 거 선물 주잖아요. 안 줘요? 다른 모든 구역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제 구역 임원들이 교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 못하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거 항상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 좀 구원받은 것도 기억해 주시고 축하도 좀 해주고, 왜 구원받았니 왜 구원받았니 이런 노래 해주면 안 되고요. 네?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을 크게 세웠거든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큰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야긴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두 기둥을 세운 것은 우리에게도 이 교회가 저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게 큰 두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고, 그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좀 경계를 삼아야 될 것은,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침체가 되니까, 타락이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고, 오직 이렇게 그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운 것처럼, 또 이 에베네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것처럼,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기념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이렇게 세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